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예배도 나왔는데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주간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으면 회개하는 힘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무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만에 죽은 사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공자를 주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신앙하겠습니다. 3월 4일 주님의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 하나씩을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찬양을 원합니다. 주
새로운 반에서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영역과에 강건하도록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함께 하셔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잘 세계대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 만큼 세상의 문화보다는 좀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준비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가 선택시를 내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만든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받으셔서 이 땅 위에서도 많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용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간식입니다. 오늘은 3월 생일 축하하는 날입니다. 반별 모임 시간에 간식을 나누며 함께 축하하는 종어동부 되어주세요. 이거 간식은 특별히 외부에서 어떤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간식을 나눠주세요. 3월 생일자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3월 11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동계 수련회 감사 발표를 합니다. 오늘 분박 공부 후에는 함께 모여서 발표 준비를 하는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연습에 참여해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종호동부 됩시다. 사순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밤 10시에 함께 기도하는 종호동부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3월 18일 주일 오후에는 요리대화와 반별 단어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반별로 교재를 나누며 하나 되어가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미리 스케줄 비워두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고동부와 함께 신앙생활에 열심히 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립산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SGY 뉴스의 박형순, 하윤입니다. 다들 이번 수련회로 은혜 받으셨나요? 저는 아주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네, 그럼 소식 보시죠. 2017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찬양축제가 열렸는데요. 함께 보시죠. 2017년 11월 19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찬양축제를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의 찬양에 맞춰 워십 댄스를 췄는데요. 수확의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모두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행사에 많이 참여합시다. SGY 뉴스 이다영 기자입니다. 2017년에도 어김없이 성탄 전야제가 열렸고 더불어 중고등부는 MT와 새벽송도 진행하였습니다. 27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 등밖에 한밤중이와 오 베들레헴 작은 곳 그리고 예수 다시 사셨네를 찬양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야, 이거 에코 넣어봐, 에코 넣어봐. 또 저녁에는 MT와 새벽송을 진행하며 신교도 다지며 더불어 새벽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던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SGY 뉴스 전민관 기자였습니다. 2018년 총회를 진행하였는데요. 올해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2018년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임원 선출을 하였는데요. 회장은 고2 이유진 학생, 부회장은 고2 박형순 학생, 총무는 고2 홍지수 학생, 그리고 서기는 고1 서혜원 학생이 당선되었습니다. 믿음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임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응원과 격려 바랍니다. SGY 뉴스 이강혁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에 힘쓰고 계신가요? 우리 교회에서는 신년을 맞이해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렸고 매월 1일에는 전교인이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새벽 예배, 특별 신년맞이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었고 올해부터 매달 1일에 전교인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월삭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새벽을 깨워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중고동부도 새벽 예배에 힘쓰도록 노력합시다. SGI 뉴스 이유진 기자입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을 위해 예배 후 친교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중에 신입생들을 위해 예배 후 30분 정도 친교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게임들을 하면서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이 중고등부에 잘 적응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도움을 주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SGY 뉴스 이세훈 기자였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자랑인 SGY 5분 데이트가 시즌2로 새롭게 찾아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양승진 작가와 안한 DJ가 해온 SGY 뉴스 5분 데이트가 시즌2를 맞이하였습니다. 게스트를 초청하고 사연도 함께 나누며 환상의 케미를 자랑한 두 학생들이 힘써준 덕분에 팟캐스트 어플에서 100위권 안에 드는 놀라운 성적도 기록한 두 학생들을 이어 최가은, 이다은 학생이 시즌2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의 자랑인 SGY 뉴스 5분 데이트를 함께 청취해 주시고 새롭게 맡은 두 학생들을 위해 기도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SGY 뉴스 홍지수 기자입니다. 올해 동계 수련회는 기도원에서 연합 수련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2018년 2월 22일부터 2박 3일간 성삼근식 기도원으로 BJ 워십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최고의 강사님들의 설교와 특강으로 BJ 워십 팀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로 모두 은혜 속에 임하였는데요.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와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수련회 감사 기도를 드리는 중고등부가 되도록 합시다. SGY 뉴스 서혜진 기자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과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됩시다. 더불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됩시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오랜만에 뉴스 보는 거 아니에요? 두 달, 몇 달 만인가요? 너무 오랜만에 봐서 더 반가운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하는 우리 뉴스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너무 고생이 많고 수고가 많고 여러분 덕분에 우리 중고등부가 너무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우리 주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웨스턴미스 소개해본다. 60번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하고 여러분 같이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소개입니다. 60번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다른 날이라면 문제없을 세상일과 몰아도 그치고 하루 종일 안식하는 것이며 위대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에는 하루 종일 무정거나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좀 잘 새기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6장 1절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하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력에서 너희를 론지며 한 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승리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일이 불안한 자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 말씀하시는 주례를 통해서 두 가지 태도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좀 짧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그냥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이렇게 나눈 장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주려고 경계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한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었죠. 우리 5장 쭉 내용을 지난주에 봤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가 아주 하찮게 여기면서 웃기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었죠. 이것들이 어디서 한가하게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그래. 게으름 피고 있네 이러면서 벽돌을 만드는 이제 고된 일을 계속 시키는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제 하나도 주지 않고 수량은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이제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가 그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죠. 힘들고 바쁘게 만들면서 듣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의 말을 거짓말로 여기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 그래도 힘든데 어디서 이제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괜히 문제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이렇게 해방해 주겠다, 출애굽을 시켜주겠다 이래가지고 막 한껏 기대에 부풀었는데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고 더 힘든 일과 어마어마한 모욕들, 평소보다 더 힘들어진 일이 그렇게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은 원망이 되는 거죠. 이거 뭐냐 도대체? 이게 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냐? 괜히 문제를 더 만들어서 힘들어 죽게 만드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바로 왕한테 가서 말을 했는데 일은 점점 더 꼬여가고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고 그러니까 예상했던 결과가 아니라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죠.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는데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며 주의 이름으로 말하노로부터 우리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제 또 이 아르데라는 표현이 프로테스티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항의하다, 뭐 이의를 제기하다. 이 모세는 맨날 하나님한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바로는 백성들을 더 학대하게 되고 백성들을 더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갖고 문제를 해결하시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만 계시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뢰는 그것이 항의가 됐던 이의제기가 됐던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태도가 중요하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모세가 문제를 만나고 그냥 가버린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부르짖어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여서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하세요? 동일한 메시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한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건드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잘 깨달으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뭐 대학 입시에 떨어진다든지 뭐 어디에서 불합격한다든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든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아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이렇게 쭉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뭐 올마이티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고통의 신음소리 들으셔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강한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겠다.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8절과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백성들한테 가서 이번에는 이제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백성들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해요?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마음이 상해서. 두 번째, 힘든 일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기장의 무기인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듣지 못하게 다 뒤집어 엎어놓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마음이 다 상하게 만들어서 관계를 깨지게 만들어버리고 삶에 지쳐서 힘이 없어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뭐 여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지금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데 듣지 않더라.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누구의 말이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듣지 않게 만든다라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상호 간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느 한쪽에만 100% 일방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진짜 드물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박수가 되듯이 서로에게 맞지 않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내 문제는 안 보고 상대방한테만 문제를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찬양할 때도 여러분 뭐 유명한 찬양 있잖아요. 이따가 찬양할 건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거를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래서 이제 저 마음 이상한 저 인간을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전제가 이게 문제와 갈등이 생기면 상호 간의 문제가 있다. 이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이렇게 잘 맞지 않는다. 자꾸 부딪힌다 이러면 나한테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도 잘 진단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계가 다 망가져 버리기 전에 나중에 그냥 꾹 참고 있다가 망가져 버리기 전에 이런 게 불편하다, 이런 점이 서운하다 주위에서 좀 얘기를 나누고 풀어야 되는데 뭐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요즘 해결해야 될 관계의 문제가 있어서 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상대방한테서만 찾으려고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문제가 있다. 이걸 좀 인정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한번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게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기 전에 미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기도하고 이 관계들을 이렇게 망가져버리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뭐 반 선생님 이런 분들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으시고 심각한 문제가 인지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기도로 들고 나가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그냥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이걸 넘어서서 신앙생활 전반이 흔들려 버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사한테 만약에 뭐 마음이 상해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 괴로워, 듣기 싫고 쳐다보기 싫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예배를 안 나오겠죠. 나오면 힘든데 숨 막히는데 이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고 그래도 어디 교회는 가야 되겠으니까 저는 뭐 남부정교회 이런 데 가고 뭐 이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약점이 있다고 보면 특별히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관계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관계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문제다. 잘 들으시고 또 하나 마귀의 비장의 무기가 뭐였어요? 어떻게 말씀을 못 듣게 하느냐? 삶에 지쳐서 힘이 하나도 없어서 에너지가 하나도 없어서 말씀을 못 듣는 거죠. 인생이 고되고 지쳐서 말씀을 안 듣게 되다. 번아웃이 번아웃. 고갈되는 거. 여러분 뭐 다들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힘들고 뭐 회사에서 일이 많고 힘들고 인생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지쳐서 왔는데 교회에서도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거죠. 숨 쉴 틈이 없는 거죠. 그럼 말씀을 들을 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순종도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살아낼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너무 지치고 낙심이 돼 있고 힘이 없으면은 들을 힘도 없고 순종의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중고등부에서 맡겨진 일이 너무 많아서 지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항상 보면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꼭 이렇게 일이 몰리죠. 그죠? 잘하니까 자꾸 맡기죠. 마땅히 그 사람 말고는 또 대신해서 할 만한 다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소리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계속 지치기는 하고 그러다 이제 막 완전히 다 타고 이제 쟤만 남고 수덩이만 돼가지고 남부전원교회 가버리고 이런 이제 자꾸 이제 가까운 교회 있으니까 남부전원교회 기쁜 교회 가버리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충전이 되어야지 자꾸 지치고 힘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얘기를 좀 해가지고 누구한테든 얘기를 해서 너무 무리가 되는 것은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못 내려놓는 이게 거의 착각일 경우가 많은데 내가 없어도 다 돼요. 그렇죠?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셔야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없다고 내가 손 놓는다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전부 다 이제 나는 못하겠어. 여러분 좀 기도하시고 신앙생활에 너무 이제 무리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좀 이렇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지치면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러나 너무 지쳐서 힘들 때는 또 잠깐 내려놓고 재충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러면은 여러분 그것도 영적으로 등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내가 뭔가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가 되는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이지 전부 다 때려치고 그만둬라 이런 건 아닌가 잘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마귀의 비장의 무기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너무 지치게 만들어서 말씀을 듣지 않게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인 것이고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인 것이다. 이것을 좀 잘 깨달으시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듣지 않는 태도로 나갔다고 성경 말씀하죠. 그러나 아까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뢰는 태도로 나갔다.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자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힘들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좀 기도하시면서 잘 결단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마음 이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이상한 자가 아니라 마음 이상한 자를 지으시고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달라고 기도한 시간 있습니다. 마음 이상한 자를 주시는 주님 마음 이상한
모세의 자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자세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뢰는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될지 우리가 잘 새기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고 마음이 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교회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다면,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기 전에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품게 하셔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우리 귀한 은혜가 있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너무 힘들고 바빠서 너무 또 교회에서도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 은혜를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시고 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충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헌신과 봉사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쳐서 넘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삶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늘 충전되는, 충만하게 되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